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 세 번의 사순절 주일 예배 동안 구원론에 대해서 의롭다 하심으로 이제 거듭남, 또 거듭남 이후에 이 성화의 과정으로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이해하고 믿어야 하는지 나누어 보았습니다. 딱딱하게 이름을 붙이기는 싫습니다만 오늘의 주제는 이 교회론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교회론, 이 교회는 무엇인가를 이제 논하는 것이죠. 회심하는 것도,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도, 거듭나는 것도, 그리고 성화로 변화되어지는 것도 모두 개인의 신앙 고백과 결단과 순종에 달린 개인 플레이인데, 이 왜 교회라는 팀을 묶어주시고 이 팀 플레이 안에 개인의 구원이 달려있게 하셨을까? 우리가 앞서 배운 교리들과 연결되는 것인데, 오늘날 이 연결 고리들이 모두 막 깨어지고 각계격파되고 교회 없어도 된다, 교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 무시받는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팬데믹 기간 동안 더 가속화된 교회의 무용론, 필요 없다라는 이야기들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교회는 무엇인가, 역할은 무엇인가, 시대에 부응하는 교회의 역할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분석과 대안도 넘쳐나고, 목회자마다 각자의 교회에 대한 이해와 비전도 각양각색일 것이고, 저도 개인적인 교회의 그림이 있지만 우리 이 짧은 설교 시간 한번 철저하게 말씀으로 돌아가 봅시다. 평소보다 짧진 않을 거예요. 평소보다 긴 설교가 되겠지만 우리 철저하게 말씀은, 성경은 교회를 무엇이라고 하고 있는가,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본질은 무엇인가, 이 이해 위에 또 믿음의 토대가 또 견고하게 다져지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에베소서는 이 바울이 정리한 신학 중에서 교회론의 정수라고 불리는 성경입니다. 참고로 구원론, 구원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로마서가, 또 기독론,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는 골로새서가, 종말론은 데살로니가서가, 이렇게 바울 서신마다 중점을 두는 신학들이 있거든요. 마음 같아서는 에베소서 1장부터 6장까지 전권을 한 마음 한 목소리로 통독하는 것이 훨씬 더 파워풀하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이제 해설을 붙이는 것이 더 군더더기가 될 수 있겠다. 오늘 1장만 떼어보기가 너무 아까운 것이죠. 이번 한 주 에베소서를 꼭 통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교회 성도인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는 이 경건한 질문을 가지고 에베소서를 통독하신다면 반드시 응답하게 하시고 특별한 구절들을 빛나게 하실 것입니다. 에베소서는 이 터키 에베소에 있는 이 교회에 있는, 터키 에베소에 있는 교회에 쓴 이 바울의 편지입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이 편지를 썼고요. 옥중서신이죠. 바울의 편지는 늘 서론, 인사, 본론, 그리고 결론 끝 인사, 사적인 대화들로 이제 구조가 비슷합니다. 에베소서도 이제 1장도 수신자를 밝히면서 시작을 하는데, 제가 읽으면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쓰고, 이들을 생각할 때에 이 마음에 차오르는 감사와 이 찬송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데, 제가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거저 주셨다.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너희가 이 복음을 듣고 믿어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 성령의 도장을 꽉 받은 이 성도들이라는 칭찬이죠. 바울이 이런 칭찬을 하는 것이 참 드뭅니다. 에베소 교인들에게 신실하대요. 구원의 확신이 있고 성령으로 인치심 도장을 받았습니다. 목회자로서는 더 바랄 것이 없는 성도들, 잘하고 있다, 지금 이대로 계속 해주길 바란다 할 법한데, 바울이 더 바라는 것, 더 중요한 것이 있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있다라면서 이들이 에베소 교인들이 어떻게 되기를 소원하며 기도하는 그 기도문이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이었습니다. 이 기도문의 요지를 먼저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의 머리 되시고 너희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리스도의 충만이 너희의 충만이 되며 너희의 충만이 그리스도의 충만이 된다.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일치시켜 버렸어요. 하나의 살아있는 유기체로 서로의 생명을 걸어버렸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기를, 너희가 깨닫게 되기를 바울은 기도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흐르는 것, 이 능력이 지극히 크심을,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되는 것, 이것이 교회를 위한 바울의 기도였는데, 이 기도 내용 전에 먼저 기도하는 바울의 태도를 좀 주목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까 함께 읽으신 15절 화면도 띄워주시고요. 본문 아까 성경 봉독의 15절입니다. 15절을 보시면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의 믿음과 사랑을 들었어요. 그리고 16절을 보시면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그리고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바울입니다. 이러한 기도의 태도가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들으십시오. 우리 안에 있는 허물과 실망보다 상대의 이 믿음과 사랑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한낱 가십거리가 되거나 뭐 그랬다더라 그걸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이 선한 관심으로, 또 기도할 때에 기억하는 것으로, 그리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는 것, 이것이 공동체를 묶는 기도예요. 저도 이렇게 기도하지 못했거든요. 속상할 때는 하나님 저 사람 저러면 안 됩니다 막 기도하고, 막 하나님 저 사람은 왜 저럽니까 기도할 때가 있었어요. 상처 입은 말들에 귀가 뺏겨가지고 믿음과 사랑을 듣지 못했던 적이 최근에도 너무나 많습니다. 부끄럽습니다. 바울처럼 기도해야죠. 애써야죠. 지체 안에 있는 겨자씨만한 그 믿음을, 우리들의 서투른 이 사랑의 표현을 우리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저 지체를 만나게 하심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는 기도, 이것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 배우자가 자녀가 아니면 누가 속 썩이는 것, 기도하고 나서 좀 울고 나면 후련해지는 것에 속으시면 안 되죠. 기도 남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거든요. 기도가 나를 변화시키고 변화된 내가 남을 그리스도께로 끌고 오는 것, 그것이 그 자리가 교회입니다. 목사나 교회가 여러분들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목사는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말씀 앞으로 데려오는 것이고, 교회는 여러분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하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기도의 내용을 보십시오. 듣고 기억하고 감사로 기도를 하는데 무엇을 기도하느냐? 이 바울의 기도 제목이 오늘날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길 원합니다. 17절을 보시면요, 첫 번째 기도 제목,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이죠, 성령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바울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었어요. 신실한 구원의 확신, 성령의 도장을 받은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에베소 교인들이 성령을 못 받았다, 하나님을 모른다라는 말이 아니죠. 구원의 복음을 믿어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성도들이라고 인사했었어요. 이 기도는 우리 지난 시간 동안 배운 이 칭의의 은혜,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는 구원의 복음을 믿었다, 이제 후로는 성화의 길이 무엇인지 성령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이 또 다른 단계로의 구원을 위한 바울의 기도인 것입니다. 나 예수 믿는데 아직 거듭나지 못했어, 나 예수 믿는데 성령 받지 못했어, 둘 다 잘못된 말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습니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왜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이 어쩌다가 혹해서 아니면 가족에게 친구에게 끌려서 이 자리에 온 것 같지만 인도하신 분은 성령님이시고 알게 모르게 점점 우리의 마음에 찬양과 말씀이 들어오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라 부르며 기도하게 되는 것,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가 가르치고 입으로 고백하게 하고 공동체가 증인으로 서서 함께 확증하는 것을 이제 세례라고 하죠. 다음 시간에 배울 것인데, 성령께서 이미 우리 안에서 이 회심과 칭의와 거듭남과 성화의 과정으로 우리를 견인하고 계시지만 아직 성령을 알지 못한다. 이 이미와 아직 이 신앙의 신비이거든요. 이미 성령을 받았고 우리 안에 계시나 우리는 또 성령을 주시옵소서, 아직 받지 못한 것처럼 기도하고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은 빼앗기지 않습니다. 빼앗기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의롭다라고 칭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판결로는 이미 의로우나 우리의 상태로는 아직 의롭지 못하죠. 끊임없이 성화의 과정을 쌓아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해주신 이 칭의의 구원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빼앗기지 않지만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는 그 순간에 그 첫사랑이라고 하죠. 그 감격에 누린 그 영광, 경험한 그 은혜는 우리가 연약하니까 이내 과거의 것이 되기가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아, 그때 좋았었는데, 그때 참 내가 열심히 기도했었는데. 참고로 이 에베소 교회도 이 수십 년 후에 사도 요한이 편지를 쓰거든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 교회 중에 하나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때 요한이 책망하기를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책망을 받아요. 이 처음 사랑은 칭의의 은혜를 말하는 것이겠죠. 이 사순절 후에 이 요한계시록 7 교회를 보시면 좋겠고, 이 구원, 이 빼앗기지는 않으나 우리가 그 영광을 누리면서 살지 못하고, 아, 그때 영광을 보았었는데 그 구원이 점점 과거의 사건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것을 바울은 이 마음의 눈이 어두워지는 것으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바울의 두 번째 기도 제목이 18절을 보시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라고 기도합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19절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기억하십시오.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것이 두 번째 기도 제목인데,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위력을, 하나님의 역사를, 능력을 나의 지금 이러이러한 상황에 베풀어 주세요. 이 베풀어 달라고 기도할 때가 많죠. 그런데 오늘 바울의 기도는 이미 베푸신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 지극히 크심을 알게 하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의 차이를 구분하시길 바랍니다. 이 베푸신 그 능력이 무엇이냐가 이제 이어지는 본문에 설명되는 것이죠. 20절입니다. 그 능력은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자, 여기까지는 과거에 그리스도께서 이미 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또 미래에 하실 일이죠. 그런데 이 능력을 현재 어디에 부어두셨나? 22절을 보시면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2000년 전에 죽음을 이기신 영광과
장차 최후 승리의 영광을 이 현재의 교회에 맡겨 놓으셨어요.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살아있고 역동하는 교회로 충만하는 것, 생육하고 번성하고 복종하게 하시는 그 창조 때의 이 약속이 이 현재의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현재의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저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이 영광을 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교회입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교회의 기도가 내 기도가 교회의 기도가 되는 것이에요.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 이 기도하지 않으면 육신의 정욕 때문에, 안목의 정욕 때문에 눈이 어두워지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장래의 소망을 포기하고 교회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현재 잘 먹고 잘 살기를, 내 영광 구하며 사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교회가 이 부르심의 소망이 있는 곳, 영광의 풍성함이 있는 곳,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을, 이미 베푸신 그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 알게 되는 곳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에요. 그 능력은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이 왜 영광을 잃어가고 거기에 구원이 있는가 의심을 받게 만들고 함께하는 이 성화의 생활이 왜 전혀 즐겁지 않겠습니까?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을 자랑하기 때문이에요.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모이기 때문입니다. 소망과 영광과 은혜는 보기 힘들고 사람들의 말과 행실과 일들이, 그 보기 싫은 것들이 보여서 교회를 떠나는 것 아니겠어요? 에베소 교회도 같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유대인이 어떻고 이방인이 어떻고 부한 자가 어떻고 가난한 자가 어떻고 너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더러운 욕심으로 행한다.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 바울의 간구가 이어지는 에베소 편지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 안에 이 성도들의 이 행실에 대해서 권면하는 내용 중에서 원래 우리가 붙잡은 것이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올해 표현 말씀이죠. 이 교회 안에서의 이 성도의 행실에 대한 이 구체적인 권면이 4, 5, 6장에 나오는데 여러분들 꼭 다시 묵상하시면 좋겠고, 이 교회 안에서의 일들을 이야기하기 전에 바울은 2장에서 교회를 세우고 시작합니다.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가, 오늘 우리 교회라는 주제를 따라서 우리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을 우리 제2의 본문으로 다시 한번 교독하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로 22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법조문이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교회의 영성이, 본질이 여기에 있습니다. 전에 멀리 있던 우리가
국적이 같아서, 취향이 같아서 가까워진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뭐 그런 한인 동호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진 교회고 성도입니다. 믿으십니까? 주님이 우리의 화평이 되셔서 둘로 하나를 만드시고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십자가에서 허셨어요. 십자가로 우리를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는 한 형제 자매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2장 19절 다시 열어주시겠습니까?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권속, members of his household. 가족이래요. 가족.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에요. 우리 중에 외인 있습니까? 외인처럼 그냥 멀뚱히 한 발 떨어져 계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그렇게 두어서도 안 되는 것이죠. 또 나그네처럼 언제든지 떠날 마음으로 삐지면 그냥 가겠다고, 섭섭하면 짐 싸겠다고 그렇게 계셔도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고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우리가 구원의 여정 가운데에서는 이 나그네의 영성이, 광야의 나그네의 영성이 참 귀하지만 순례자의 영성요, 이 교회 안에서는 가족의 영성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미워도 싫어도 가족이에요.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생명 공동체입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에요. 바울은 2장 본문에서 오늘 이 교회를 또 건축의 비유를 하고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동양 문화에서는 아마 이 기둥을 먼저 세우고 집을 지어가지만, 이 당시 성경 문화 안에서는 이 모퉁이 돌, 이 코너스톤을 기준으로 삼고 벽을 세워가고 또 벽을 세워가면 집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이 모퉁이 돌로 연결하여 성전이 되어 간다,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우리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습니까?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성향 따라, 호감 따라 가까워지고, 또 뭐 애매하고 또 안 맞으면 멀어지는 것, 어쩌면 거스를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바운더리가 특정 출신대로만, 특정 직업대로만, 특정 세대로만 세워지는 것은 옳지 않아요. 이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담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허무신 막힌 담을 다시 쌓는 꼴이 되어요. 담의 용도가 무엇입니까? 싸우기 위한 것 아니에요? 넘어오면 싸운다. 우리 다른 모습, 다른 결의 삶을 살고 있을지라도 우리 모퉁돌에서 만납니다. 인생의 방향들은 달랐을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갈 때에 우리는 이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로 세워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 부어질 것입니다. 하나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에 의지하는 구절들이 있죠. 아마 많이 아실 텐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게 우리 그냥 뭐 만병통치약처럼 막, 야, 우리 합력하면 그냥 선 될 거야. 우리가 합력만 하면 선이 이루어지는 줄 착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기계적이고 조직적인 합력과 단결과 으쌰으쌰는 세상 조직이 훨씬 잘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뒤에 이어지는 구절을 보셔야 돼요.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기 위하여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에게 모퉁이 돌이 없다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다면, 모퉁이 돌에 연결되지 않으면 우리가 합력하는 것들은 거대한 장벽이 되어버릴 겁니다. 선인 줄 착각하고 세상에서 하나님 영광 가리는 오늘날의 교회의 부끄러운 모습 우리가 따라가게 될 것이에요. 우리 모퉁이 돌로 향해 갑시다. 거기서 세워갑시다. 연결됩시다. 하나 됩시다. 우리를 모퉁이 돌 본받게 하기 위하여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충돌하는 것 같지만 모퉁이 돌에서 합력하여 섬이 됩니다. 집이 되어가고 교회가 되어집니다. 주님께서 피로 사신 이 교회가
이 땅의 소망입니다. 모퉁이 돌로 버티고 계신 이 교회에 생명이 있습니다. 영광의 풍성함을 우리 마음의 밝은 눈으로 보는 성도들에게 그 십자가의 능력이 임할 것이에요. 오늘도 깨닫게 하신 이 교회의 비밀이 이 교회를 더욱 사랑하게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들을 도우실 것입니다.